다음 주 16일 날은 추수감사 예배를 또 드리게 됩니다. 또 한 해를 돌아보면은 우리가 감사할 일 없는 것 같아도 또 많은 감사가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꼭 필요하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30장 일어나셔서 30장 찬송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곳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니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그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의하고서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큰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하는 신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이와 같이 예배한 자를 찾은다 하여 싸우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78장 단수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참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사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사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사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다.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사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주의 보혈만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다 같이 보혈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또 참회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사랑하는 권속들을 다 복주사 주의 충만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닫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 죄 물들들 모두를 복되게 하사 신령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주님 베풀어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사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닫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은혜 베푸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살아가는 모든 권속들을 다 복주셔서 충만한 기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의지하는 모든 자들 주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줄 믿고 보혈 의지하여 주 앞에 왔사오니 보혈의 능력을 주사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복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우리 찬송하심으로 준비하시음을 드리겠습니다. 365장입니다. 지신 십자가 우리
아버지, 오늘 주 앞에 헌금한 살한주의 권속들을 다 복 주시고 생명의 속전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주께서 생명을 친히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역사하셔서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자들 주께서 기억하셔서 많은 감사가 주 앞에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2025년도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우리가 증거하며 주와 함께 사는 삶인 것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헌금한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앞에 헌금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3장 227쪽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3장 25절로부터 33절까지. 구약성경 217쪽 민수기 13장 25절로부터 3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몰리는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한눈시켜 가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지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등에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런 믿음이란 말을 많이 쓰지 않았어요. 그냥 친구 간의 믿음, 또 이웃 간의 믿음, 이제 우리가 믿음을 입에 달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뒤로는 신앙인들은 우리가 하는 이런 영적 생활을 믿음 생활이라고 할 만큼 또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정도로 믿음은 우리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는 너희는 몽학선생 아래에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다시는 이제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않고 자유자가 됐다라고 이렇게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의미도 알지 못하고 어머니가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 귀에 들리는 대로 들을 따름이었지만 믿음이 온 후에는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에 얘기하기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너희가 귀로 들은 바요 그 다음에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바된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희미하던 것이 우리 눈앞에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접근하셔서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이렇게 우리 하나의 이렇게 살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를 알고 나서는
우리 삶 자체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꿈꾸던 거, 내가 하고 싶던 거, 또 내가 하고자 했던 거,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일로 우리 삶이 인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 요셉 애굽에 들어가 총리 대신하고 잘 나가. 근데 부자가 망해도 한 3, 4년 간다고 이제 요셉이 죽고 나서 새로운 왕이 올라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아져서 한때는 신났는데 이제는 그들의 신세가 다 처량해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또 이젠 노예가 되다시피 해서 왕의 성을 쌓는 일에 동원돼 가지고 국고성을 쌓는 일에 힘을 다하게 됩니다. 신세가 얼마나 처량해졌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보면은 집마다 족보가 있어서 우리 때 몇 대 이 손주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다, 무슨 일을 했다 해서 그 손주의 아주 그 잘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또 그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남들한테 자랑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의 후손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건 옛날 영광이었고 지금은 그것과는 또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때는 자랑할 것이 많지만은 지금 자기들 입장은 매우 초라한 자들입니다. 언제 자기들이 구원될지, 언제 이 고통에서 벗어날지 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수는 자꾸 점점점 불어나죠. 얼마나 그렇게 힘들게 일을 시켜도 아기를 잘 낳는지 숫자가 자꾸 불어나니까 이민족밖에 불어나는 민족이 없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이 아기로 보놨도록 아주 아기를 더 많이 인구가 불어나지 않도록 상하대책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파를 보내서 아이 받을 때 산의 아이면 무조건 죽여버려라. 이렇게 왕이 명령을 내릴 정도로 그들의 인구가 이 급증하는 것은 이집트 나라에도 아주 큰 위험이 됐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왕성하게 불어났으니까요. 그때 모세가 해필은 그때 났는데 모세는 아주 이 산파의 손에서 살아나가지고 더 이상 이제 부모가 기를 수 없을 만큼 됐을 때에 나일강에다가 모세를 버렸어요. 바구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그 바로 왕의 공주가 건져냈는데 물에서 건졌다고 해서 모세라고 하거든요. 그 미리암이 보고 있다가 젖먹일자를 찾으니까 얼른 그 엄마를 붙여줘서 그래서 이제 어머니 품에서 젖먹으며 자라면서 율법에 대해서 이제 몽학 선생으로 엄마가 가르쳐줘서 듣게 됐죠. 그래서 자기가 뿌리가 어디며 내가 누구를 섬기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어려서부터 잘 배우게 됐습니다. 참 그런 게 신기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이게 어린애 때부터 계속 가르치니까 왜 엄마가 붙들고 계속 그래서 하루에 계속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면서 막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라는 이 쉐마를 계속 들려주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은 그것이 마음 깊이 뿌리를 받고 또 후대에도 가르쳐주고 하는 걸 보면 참 신기합니다. 지금도 목사들이 자식들 이렇게 키우고 있지만은 그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려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신앙 자체가 뿌리내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만큼 그들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놨으면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밖에 모르는 자들이 됐을까 할 정도로 아주 그냥 좌우인방에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 적어놓고 또 왜 저 이스라엘 가서 보면은 막 이렇게 여기다가
말씀을 써서 차고 다니는 자들도 있어요. 경문을 써서 차고 다녀. 그리고 이마에다 손목에다 자꾸 말씀을 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말씀이 눈에 띄도록 그렇게 하고 살았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잠시 자기 눈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얼마나 대단한 몽학 선생 아래에 있었는지 이들은 그런 신앙을 갖게 됐다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하긴 합니다. 그렇게 뭐 자식들 데려다가 예배시키고 그 다음에 찬송 부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놔도 이젠 아이들이 이게 마음속에 딱 정립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 목사자들도 방황하고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자들이 많은데 말이야. 그렇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얼만큼 철저히 가르쳐 놔서 그런지 어쨌든 몽학 선생 아래 아주 귀가 열리기 전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 시작하더니 이들은 귀가 열리면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만큼 계속 그렇게 듣고 또 듣더니 결국은 그것이 자기 속에 신앙으로 또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거 참 신기합니다. 계속 들려주고 또 들려줘도 모자를 파내요. 그래서 거기서 듣고 마침내 모세가 이제 장성해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돌아볼 자기 위치도 이제 굉장하거든요. 자기 위치도 굉장한데 자기 백성을 돌아볼 이제 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생각엔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줄 알게 하려고 그러니 나도 너희 편이다. 그래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 다음날 또 히브리 사람끼리 싸워서 그들도 너희는 같은 편인데 왜 싸우느냐 칼로 놀라고 했더니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누굴 또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막 오히려 모세에 역경하니까 자기가 사람 죽인 것이 탄로가 나버렸어요. 자기 민족이니까 시시 줄 줄 알았더니 탄로가 나버렸어요. 근데 애굽의 왕자가 자기 바로가 될 수 있는 자가 사람 하나 죽인 것이 그게 무슨 문제겠어요. 우리가 살 같으면 왕자가 사람 죽이는 건 다반사죠. 세자가 사람 죽이는 게 무슨 문제겠어요. 왕이 사람 죽이는 게 무슨 문제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사람 하나 죽인 것 때문에 모세가 피해서 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살생할 수 있지만 절대 사람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께 대적한 일이 돼가지고 신의 형상이라고 생각해서 신에게 대적한 일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비록 사람 하나 죽인 거 그걸로 인해서 그는 이 애굽의 군사들을 피해서 광야에 들어가서 살 만큼 아주 그 쫓기는 신세가 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사람 하나 죽인 게 세자가 사람 하나 죽인 게 무슨 문제가 하겠지만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 자체가 그래. 사람은 신의 자식 또 신이 그속에 깃들었다고 생각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면 신에게 대항한 거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이제 피해서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호렙산에서 이제 가시나무에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것을 보고 신기하게 생각해서 가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제 자기 생활이 다 청산되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길로 모세가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남들이 아는 것처럼 뭘 하지 말라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그들이 교리도 모르고 잘 모르지만은 불교 사람들이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들이 산채 음식은 다 풀로 되어 있고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들 다 그 안에 교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은 잘 몰라요. 근데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아요.
그러기는 육식을 금한다. 육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힌두교 같은 데는 소고기를 또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알고 있어요. 몰몬교나 이런 데는 콜라나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금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무슬림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의 그 교리들이 뭔지 모르지만은 그들이 금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런 걸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런 줄 알았어요. 정결한 음식을 먹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라. 뭐 발이 쪽발이 되고 입으로 이제 되새김질하는 것들은 정결한 그것들을 먹어라. 그래서 부정한 것, 부정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다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섭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금하는 줄 알았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돼지고기 안 먹는데 왜 안 먹냐니까 성경이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는다는 거예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독교가 금하는 것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른 종교들처럼 금하는 것이 있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이걸 안 먹는다. 왜 안 먹냐? 성경이 먹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지붕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환상이 보자기에 각종 동물들이 내려오는데 동물들이 내려올 때 뭐 어떻게 조그맣게 만들어져서 내려오는지 모르겠지만 보자기에 싸서 각종 동물들이 자기 눈앞에 환상을 보니까 그게 다 전체 다 보일 수도 있고 조그맣게 보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얘기를 하니까 주님, 난 이제까지 부정한 것은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것은 난 먹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왔다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이제까지 이런 거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시지 않았습니까?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잡아먹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걸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이게 이런 환상이 어쩌면고 라고 생각할 때 고넬료 가정에서 보낸 자들과 만나게 되고 고넬료 가정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그들도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자기들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개처럼 여기고 자기들이 신경도 쓰지 않던 이방인들이 확 구원 얻는 모습을 보고서 그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자기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왔기 때문에 자기들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항상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별한 선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것을 자부심 갖고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깜짝 놀라게 됐죠. 그렇게 했어도 지금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싫어한 자들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집스러우냐 말이에요. 기독교는 먹지 말라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먹지 말라 한 거 그것을 구별해내고 자기들이 스스로 거기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먹지 말라 한 것이 아니에요. 막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들이 일을 하느냐. 그래서 가라, 오라, 하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자꾸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자꾸 하도록 더 나아가도록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 만나서
그가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가고,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가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갔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갔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갔더니 다윗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은 따라간 것뿐입니다. 언제 다윗이 양을 치면서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이렇게 꿈꾼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노력해서 더 공부하고 열심으로 그가 왕 되려고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해서 나갔더니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드디어 430년 동안 애굽 속에 있다가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애굽에 내리는 여러 가지 재앙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애굽 같은 나라가 그렇게 천재지변에 덜덜덜 떨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양을 잡아서 그 다음에 좌우인방에 피를 뿌리고 그들이 새벽에 취급해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민족인지 100만이 넘는다고 하니까 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것도 여자와 아이들을 뺀 숫자니까 엄청난 숫자가 하는 거예요. 또 그들이 끌고 가는 소나 양 같은 거, 이런 가축들도 끌고 가니까 그 숫자가 아주 그 길이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들이 출애굽해서 나가는 거예요. 람세스에서 출발해가지고 홍해까지 이게 뭐 직선거리도 아니고 이렇게 또 가야 되니까 우리가 산에 오를 때 보면 5km 이렇게 남았지만은 실제로 그 산은 900m, 1000m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 꿀꿀 이렇게 하니까 5km, 10k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조금씩 올라가니까 직선거리로 가면은 높이가 얼마 되지 않지만은 그걸 갖다가 꼬불꼬불하게 하니까 굉장한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같은 길인데도 직선거리가 아니라 그 길을 돌아서 길대로 움직이며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길이 많이 걸리게 되는 거죠. 여정이. 그래서 이게 한 100km에서 200km 정도 되는데 그 길을 계속 그들이 걸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도 한 250km 정도 됩니다. 또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도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은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여기까지 10하루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150km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120km에서 15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걸 열흘 이동했다 그러면 하루에 그들이 이동하는 거리가 한 15km 이 정도 되는 거죠. 10km, 15km 정도 이렇게 이동한 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때는 멈춰서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그랬으니까 어느 때는 많이 걷기도 하고 어느 때는 쉬기도 하고 했으니까 이제 일적이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거리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 총 거리는 한 전체 거리가 한 300에서 400km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까지 거리는 또 100에서 150km, 120에서 한 150km, 10하루면 이제 갈 수 있는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남겨주지 않았어요. 그 거리를 이제 탐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비를 보내서 거기를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들이 가서 땅을 탐지해서 그들이 이제 그 땅을 앞에 두고서 막상 거기를 들어가려니까 얼마나 마음이 설레겠어요. 그래서 그 또 두렵기도 하고 새 땅에 들어가니까 두렵기도 하고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또 무슨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고 자기 딴에 머리 써서 모세한테 나와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 우리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대표를 하나씩 뽑아서 그 땅을 두루 한번 돌아다녀 보게 하고 관광해 보게 하고 그러고서 우리한테 보고하게 합시다. 어떤 땅인지 한번 듣고 가봅시다 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그게 막상 앞에 놓고 보니까 그것이 못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십 년 하나님을 섬겨도 막상 그 앞에 놓고 나면 그런 의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권사님도 이제 하나님 잘 섬겨 권사까지 돼서 수십 년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죽음을 앞에 놓으니까 목사님 천국이 정말 있어요? 그게 묻는 거예요. 천국이 정말 있냐고. 그러니 이게 막상 그 앞에 놓고 나면 이게 요단강을 앞에 놓고 나면 이게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잘 해왔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기까지는 잘 믿는다고 했는데 막상 시험 때가 이르게 되니까 이게 그동안 자기가 가졌던 의문이 생기는 거죠. 목사 손부터 목사님 천국이 정말 있는 거예요.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왔는데 이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그것이 의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도 그 말씀을 좋게 여겨서 그럼 지파 사람들을 대표를 보내가지고 한번 탐지해봐라 해서 모세 명을 따라서 그들이 40일 동안 땅을 두루다니며 탐지하고 거기서 본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제 시루가루도 가지고 오고 하면서 본 내용들을 지금 보고하는 겁니다. 그게 가서 보니까 여기 그들이 회부하고 그 시루가를 보이면서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시루가입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루가도 튼실하고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니까 포도송이를 메고 올 정도니까 어마어마하죠. 지금처럼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아도 큰 과실이니까 말이에요. 그들이 그걸 생전 처음 보는 걸 겁니다. 시루가를 가지고 오고 그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하면서 아멜렉에는 남방 땅에 헤딘과 여부스와 아모리 있는 산지에 가나안에 있는 헤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하고 각 족속에 거하는 곳을 그들이 탐지한 대로 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그것을 보았어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가서 보니까 그 땅 사람들은 아주 장대하고 성은 심히 크고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의 표정이 시각과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루가를 봤을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시루가라고 얘기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 그 땅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이다, 크다, 또 성도 견고하다 하고 이렇게 보고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웅성웅성하고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맞는데 자기들이 가서 싸울 백성들을 보니까 자기들하고 게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이 이제 신난해지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이제 자기들 신세가 더 걱정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안전시켜 갈릴리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전시켜 갈 때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들이 2025년도도 또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살아왔어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겁니다. 인생 살고 이렇게 보면은 한 해 한 해 사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나이 들면 더 한 해 한 해 산다는 게 그게 아주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한 해 한 해 그냥 흘러가는 세월인 줄 알고 신경도 안 쓰고 살아가는데 이제 나이 들고 나서 보니까 한 해 한 해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제 점점점 턱이 차고 고비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더 느끼게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을 오르게 되면은 처음에는 아주 가뿐한 마음으로 오르겠지만은 조금 지나고 나면 버겁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또 중간에 평탄한 길이 나오면 이제 또 걸을만 하죠. 별거 아니지만은 이제 팔부동선 정도 오르게 되면은 마지막 등반을 앞에 두고는 아주 가파른 이 절벽이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듯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까지 오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한 해도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여러분들 앞에 무엇이 보이느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이 왔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짓지 않는 집을 주고 그들이 갖고 잤던 농토를 주고 그들이 수고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그들에게 준다고 약속하시는데도 그런 것들은 다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당장 자기들 눈앞에 현실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불안한 겁니다. 이젠 발대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에게 이 끝에서 믿음으로 확 다가와서 벌써 보여줘야 되는데 얼마나 찬란한 걸 보고 합니까? 실과도 벌써 크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죠. 자기들 살 집도 견고한 성이라는 거예요. 살 집도 아주 굉장히 견고하죠. 또 힘이 크다고 했어요. 견고할 뿐 아니라 힘이 크다. 집도 아주 튼실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까지 보지 못한 집입니다. 그런 큰 집에 살아왔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다고 했던 집은 자기들이 살았던 애굽에서 살던 그런 종으로 살던 때와는 전혀 다른 집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려고 하시는데도 그들은 안악 자손이 무서운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그 땅이 그들의 악을 실어서 토해낸다. 너희 민족이 좋아서 거기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 백성을 그 땅이 토해낸다. 그래서 너희를 거기로 들어가게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같은 건 다 잊어버리고 그들은 거기서 자기들 신세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그 풀어내는 백성을 안전시켜서 우리가 가자 등이 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자들이 당장 반론을 내놓습니다. 우리가 등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보다 강하니라. 자기들이 살아왔던 데가 어디입니까? 애굽이에요. 세계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가나안보다도 더 큰 나라였어요. 거기서 그들이 취해급에 왔는데 말이야. 그 강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자기들 눈으로 목도하고서 왔는데 말이에요. 그 강한 군대가 물에 쓸려가지고 다 애굽의 군대 철거 600성과 그 군대 장관들 모든 군인들이 다 홍해에 쓸려서 죽는 것을 그들 눈으로 봤는데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기들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생각도 못하고 어떻게 그들이 나왔는지도 그런 것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당장 자기들 눈앞에 있는 일에 자기들 마음이 막혀가지고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은 악평하여 갈대. 땅은 더 악평합니다.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해놓고 악평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가나안 땅에 양식이 좋으면은 그 백성들이 키가 쑥쑥 자라겠습니까? 네. 땅이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좋은 양식 먹으니까 키가 쑥쑥 큰 거 아니에요. 거기서 또 네피림에서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기들이 보기에도 그들을 앞에 비하면은 너무 장대한 자라 메뚜기와 같대. 예, 그들이 볼 때도 그리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앞에 있는 절망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우리는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그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서, 하나님은 하지 말라, 뭘 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라 하라,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자꾸 우리가 더 주께로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꾸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침없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목표한 곳에 하나님께서 넉넉히 해주실 것을 믿으시고 볼자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세상에 있는 신들은 다 인생들에게 자꾸 뭘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뭘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어떤 신은 돼지고기, 어떤 신은 소고기, 어떤 신은 닭고기, 어떤 신은 다른 이런 육식을 제어함으로써 자꾸 우리 삶을 제어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삶을 제어하지 않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셔서, 또 다가오는 2026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신앙하며 힘있게 미지의 세계로 우리 발걸음을 옮길 줄 아는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소식들 보면은 다 내년의 전망도 다 힘들고 어렵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연말 되면은 들어온 소식은 그 다음 해의 경제 성장률도 별로 안 되고 희망이 없다는 소식이 얼마나 많이 들려오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소식 듣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곳을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움직여 나갈 뿐입니다. 주의 말씀이 꼭 승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권사님처럼 끝에 가서 목사님 천국이 정말 있는지 죽음 앞에 두고도 물어볼 것이 아니라 더 죽음을 이기고 전진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신앙이 티가 될 것입니다. 우린 죽음이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죽음 그 이후의 삶을 성령을 통해서 잘 배웠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은 죽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신앙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일생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 앞에 있는 것을 이기고 나가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우리는 세상 환경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금하시거나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올해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9길 가면 되는 것을 갖다가 그걸 믿지 못함으로써 300km, 400km밖에 안 되는 길을 갖다가 900km를 삥삥 돌아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마침내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탐지한 날
40일, 40년이나 그들이 움직여가면서 다 죽기까지 하나님 기다리셔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다 죽기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셔서 그 나머지 사람들 그들은 핑계댔어요. 우리 자녀들은 가지 못한다. 아녀자들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지만은 가지 못한다던 아녀자들 자녀들은 다 보냈으면서 간다고 자신했던 자기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전진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귀한 시민들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다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시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시민들 다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기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을 하나님 복주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만 믿고 나아가는 신앙인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바라보게 하신 것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에 부담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망설임 없이 거침없이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떤 장애물도 우리에게 장애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나가면서 승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던 것처럼 이제 2026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사오니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99장 찬송하십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려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복매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자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일생 말씀에 굳게 서서 승리하려는 사는 죄 권속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 드리겠습니다.